오늘 말씀의 제목은 서로 다른 생각에서 천국으로, 서로 다른 생각에서 천국으로가 됩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있다면 생각이 다른 사람하고 함께 하는 겁니다. 저 사람하고 나하고 생각이 다른데 그 사람하고 함께 말을 한다든지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고통스러운 일이 됩니다. 생각이 다르면 모든 것이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분쟁과 또 갈등과 싸움이 나타납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봐도 남한과 북한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이념이 달랐기 때문에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남쪽과 북쪽이 생각이 달랐습니다. 노예에 대한 문제가 생각이 달랐기에 미국도 남북 전쟁을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똑같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톨릭이 있고 장로교가 있고 감리교가 있고 침례교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고 그 생각이 다른 것으로 갈등하며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생각을 일치시킨다는 것, 하나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도 생각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릴 정도로 굳건한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나 그 세 사람이 지금 바울과 생각을 일치시킵니다. 하나가 됩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가 됐는가? 바울이 훌륭해서인가? 아닙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인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인될 때 사람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생각이 일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나와 같은 생각을 가져달라고 하소연합니다. 왜 저 사람은 나와 생각이 다른가? 그것이 일평생 고민과 슬픔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생각을 일치시키는 건 오로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때, 하나님이 나타날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골로새서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가 됩니다. 골로새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단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린 영지주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것은 좋다, 육적인 것은 나쁘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보면 그들이 천사를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주 금욕주의, 내가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먹지 않고 모든 걸 절제하는 그 금욕주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는데 영적인 건 뭐냐? 네가 집에서 아내와 남편 노릇 잘하라는 겁니다. 이게 영적이라고 골로새서는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자식을 잘 키우라는 겁니다. 네 직장생활, 사회생활 잘하는 것이 영적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뚜렷하게 골로새서를 가르쳐 줍니다. 근데 골로새서에 한 가지 문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할례파가 있었습니다. 할례당이 있었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교회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골로새서 3장 11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할례가 뭔가입니다. 할례라는 것은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베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할례를 꼭 행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기독교라는 거,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기독교라는 그 종교의 형태는 유대교에서 나온 종교입니다. 벼랑간 기독교가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유대교에서 있었다가 나온 종교인데, 그러기에 유대교의 전통과 어떤 습관이 기독교 속에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할례였습니다. 그러기에 초대 교회, 초기 교회를 보면 세 종류의 신자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유대인으로서 태어나서 할례를 받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교인들이 있었냐면 이방인으로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방인인데 예수는 믿었습니다. 그러나 할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교회 안에 사도행전도 마찬가지고 바울 서신도 마찬가지고 이 할례의 문제가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교회가 갈라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율법이 있다면 그건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유대인으로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안식일 안 지키면.
그러나 여러분들이 저가 오늘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유대인이 그걸 받아들이면 저는 유대인 취급당합니다. 유대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이 되는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고 율법에 따라서 안식일 지키는 것이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도 안식일 문제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안 지켜도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안 지키냐? 바로 할례를 받을 때입니다. 애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주는데 그 8일째 되는 날 안식일이 되면 안식일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에게서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할례입니다. 할례는 율법 중에 율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게 AD 132년에 로마가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때 유대인들과 로마 사람들이 전쟁했는데 그때 유대인 6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50만 명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할례가 자신들의 목숨입니다. 율법적인 율법입니다. 그러게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교인으로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나 구약 성경을 보면 율법에 할례를 받으라고 한다. 하나님의 사람이 주는 증거가 할례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특히 예수 믿고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는 줄 아십니까?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할례가 구원의 조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은 사라지는 겁니다. 아주 간교한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이것을 두고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우리의 구원은 할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오늘날도 할례를 믿는 교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할례는 세례와 똑같은 겁니다. 신학적으로 할례는 세례입니다. 제가 종종 경험하는데 어떤 교인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집안에 우리 아버님이 계셨는데 평생 예수를 믿으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세례는 못 받겠다고 합니다. 받을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못 받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아버님 구원 받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생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근데 죽기 일보 직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찬양합니다. 아, 그분 구원 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할례와 똑같은 겁니다. 심지어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세례보다 침례가 더 좋습니다. 예수님 침례 받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나가서 어떻게도 얘기하시는 줄 아십니까?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뜨겁게 경험해야지만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기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도 하십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세례 귀한 겁니다. 침례 귀한 겁니다. 성령 세례 귀한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공로는 사라지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쉽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성령 세례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오늘도 만약에 세례로 구원받는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공로는 사라지는 겁니다. 모욕하는 겁니다. 멸시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는 세례를 베풀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믿고 구원시키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주어진 은혜,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이 평생 예수를 믿었습니다. 세례받지 않았습니다. 과연 구원받았을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평생 예수 믿지 않았고 마지막 순간에 세례받았습니다. 구원받았을까? 그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믿음의 근간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어떤 삶을 살아가든 간에 그 삶의 내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세례보다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확신하고 있는가 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가?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하늘나라를 오늘 여러분이 확신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 다음에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그걸 믿습니까? 맙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질문은 저는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하늘나라를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천국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확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게 본문 골로새 4장 10절과 11절입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할례당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바울은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세 사람의 이름을 얘기합니다. 할례당입니다. 바울과 그야말로 철천지 원수가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할례당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사역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일치시켰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옆에 사람하고 생각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이 일치하지 않으면 뭘로 해결하려고 합니까? 제일 쉬운 게 돈입니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양보심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 내가 양보할게. 당신의 생각을 내가 받아들일게. 여러분,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해결된다면 우리 하나님 안 믿어도 됩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절대적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할 땐 절대로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이걸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으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아리스다고는 아주 독특한 사람입니다. 바울하고 3차 선교 여행 때 만나는데 바울과 만난 이후에 한 번도 바울을 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갈 때도 같이 갔고 바울이 유라굴라 풍랑을 만날 때도 이 아리스다고가 함께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감옥에 함께 있는 겁니다. 바울과 끝까지 함께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았을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알았을까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1절에 보면 뭐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저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 갈 것을 확신합니까? 그게 아닙니다. 먼저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는데 너가 그 나라를 알고 있냐고 성경은 질문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심, 다른 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심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과 얼마든지 하나가 될 수 있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면 우리의 영원한 하늘나라, 미래의 하늘나라, 영생을 우리는 확신하게 됩니다. 그걸 어떻게 확인하는가 합니다. 제가 종종 인용하는 디트리히트 본헤퍼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100% 응답됩니다. 100% 응답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얘기를 나의 가난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보다 가난한 자를 보내주십니다. 오늘도 내가 내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나보다 더 심한 병에 걸린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그게 기도 응답이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 절망에 빠져서 그 절망에서 벗어나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보다 더 절망에 빠진 자를 보내주십니다. 이게 기도 응답이라는 겁니다. 왜 기도의 응답이 되는가 합니다. 더 골치 아픈 사람이 몰려왔는데,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이 왔는데, 더 힘든 사람이 왔는데, 더 좌절하고 있는 사람이 왔는데 본헤퍼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해보라는 겁니다. 병들고 깨지고 상한 자들과 함께 해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늘나라라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회피합니다. 나보다 더 병들었고, 나보다 더 생각이 다르고, 나보다 더 못하고, 나보다 괴로운 자리에 있으면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말합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고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리스도가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리스도가는 멀쩡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왜 바울을 처음부터 끝까지 쫓아다녔는가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병자입니다. 그런 병든 사람입니다. 평생 병으로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의사가 그 옆에 따라다녔습니다. 누가가. 여러분, 바울은 가난했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절망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의 그 아픈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아리스도가보다 더 절망적이었습니다. 더 가난했습니다. 더 강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리스도가가 그와 함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왜 나타났는가? 무엇 때문에 나타났는가? 바울을 불쌍하게 여긴 겁니다. 바울을 불쌍하게 여긴 겁니다. 여러분, 불쌍하게 여기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 중에 사랑은 상대방을 불쌍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 상대방을 눈물 흘리며 바라보는 겁니다. 뒷모습을 보며 사랑한다고 말은 못하지만 그 뒷모습을 보며 마음 아파하는 것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그러기에 아리스도고는 바울의 종이 됩니다. 더 불쌍한 사람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십니까? 불쌍히 여기십니까? 불쌍히 여기시라는 겁니다. 불쌍히 여길 때에 여러분에게 하늘나라가 나타납니다. 우린 그걸 거절합니다. 그걸 거절합니다. 제가 어떤 글을 읽었는데 어떤 사람이 죽어서 하늘나라를 갔습니다. 천사가 선물을 포장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줄 축복을 포장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포장지가 뭐냐면 고통입니다. 고통입니다. 고통 안에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선물을 받을 때 고통으로 받는 겁니다. 다 집어 챙겼습니다. 안 받겠다는 겁니다. 근데 천사가 말합니다. 그 고통을 감사로 받아들이면 그 안에 포장지를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축복을 풀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고통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좌절과 낙심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고 만나지 않으려고 하고 멀어지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감사히 받으라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라는 겁니다. 거기에 하늘나라가 시작되는 겁니다.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저한테 와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하소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못 살겠습니다. 죽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그건 답이 아니에요. 하늘나라를 찾으셔야 합니다. 하늘나라를 찾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바나바의 조카 마가가 나옵니다. 이 마가는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나오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여행을 했습니다. 선교여행을 끝마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대판 싸웠습니다. 뭐 때문에 싸웠냐면 예수 믿는 헬라파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줄 것인가 말 것인가. 바나바는 줘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안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싸우다가 바나바가 그럼 우리 마가를 데리고 가자. 둘이 하도 싸우니까 중간에 중재자를 세우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거절했습니다. 그 너희들 가라. 난 안 간다. 못 간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의 성격이 나오는 겁니다. 바울 성격 좋은 사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둘이 떠날 때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할례당이라고. 그러니까 마가와 바나바는 할례파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가의 생각은 바울과 절대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할례파이니 할 때 이니는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입니다. 지금도 할례파입니다. 지금도 할례당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줄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
그것 때문에 목숨 걸고 싸웠는데 그걸 하나님 나라 때문에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마가가 독특합니다. 여러분, 마가는 성경에 보면 바나바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바울이 죽은 후에 베드로를 섬겼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을 다 섬겼습니다. 그러게 바울은 오늘 성경에 마가를 나의 위로자라고 얘기하고 베드로는 나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바나바나 바울이나 베드로가 성격이 좋은가? 여러분, 성경 잘 읽으셔야 합니다. 이 세 사람 성격은 여러분보다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성격 못하다 그러죠? 아닙니다. 이 세 사람은 여러분의 남편보다 성격 못합니다. 저보다도 못할 수 있습니다. 잘나봐야 우리와 똑같을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바나바 착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답답한 사람입니다. 결정을 못 내립니다. 그게 바나바입니다. 바울 원칙주의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확실히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과 맞지 않을 때 그는 심하게 분노했습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바울을 우울증 환자까지로 봅니다. 그 정도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성격 좋죠. 급합니다.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가 주여 그렇게 따르겠나이다 하지만 뒤에 가서는 딴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은 누가 섬겼습니까? 마가가 섬겼다는 겁니다. 마가가 섬겼다는 겁니다. 그럼 하늘나라는 어떻게 찾아오는가?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 서로 발을 씻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가 서로 발을 씻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법칙은 뭔 줄 아십니까? 상대방이 내 발을 씻겨줘야 됩니다. 상대방이 내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난 절대로 상대방의 발 씻겨주지 않습니다. 부부싸움도 그렇고 애들과 관계도 그렇고 부모나 애나 똑같습니다. 너 먼저 잘못해라는 겁니다. 빌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너를 용서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어디까지 나타나냐면 이런 겁니다. 서로가 좋았습니다. 서로가 좋을 때는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서로가 힘들 때는 사랑이 식었다고 말합니다. 먹고 살만할 때는 영원히 함께 살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상대방의 발을 씻어주지 않을 때가 있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병들면 깨자고 말하는 겁니다. 헤어지자고 말하는 겁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나는 너의 발을 못 씻어주겠다는 겁니다. 네가 나의 발을 씻으면 나는 네 발 씻겨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상대방의 발을 먼저 씻어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면 상대방의 발을 먼저 씻어줍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솔직하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단 한 번이라도 내가 저 사람의 발을 먼저 씻어준 적 있습니까? 씻어준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잘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훌륭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먼저 발을 씻어줘야 됩니다. 내가 오늘도 상대방의 발을 먼저 씻어주면 내가 오늘 가난하고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그 자리가 천국이 되는 겁니다. 아멘. 내가 오늘 상대방의 발을 씻어주면 그 발이 더러운 발이지만 정말로 나에게는 구역질 나는 발이지만 씻어보면 그 발 씻을 때에 이 사람이 살아간 인생의 이야기가 나오고 내가 이 사람에게 뭘 잘못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발이라는 건 뭡니까? 살아온 인생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발을 안 씻어주는 겁니다. 씻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천국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내 인간성이 변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마가입니다. 마가는 분명히 베드로의 발을 씻어줬을 것입니다. 바울의 발을 씻어줬을 것입니다. 바나바의 발을 씻어줬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얻어진 건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유스도가 나옵니다. 유스도라는 사람은 성경에 3번 나옵니다. 세 사람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유스도가 나오는데
여기 말씀이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시면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에게 무난하니라. 유스도라 하는 누구? 예수도 무난하니라. 그러니까 유스도라는 사람의 이름이 예수였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당시에 아주 유대인들에게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데 그 히브리로 발음하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입니다. 그러게 아주 흔한 이름이었는데 이 유스도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이름을 바꿨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사용하기를 아마 힘들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게 이름을 바꿨는데 유스도, 헬라어로 유스도인데 justice입니다. 정의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이름을 바꿀 때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볼펜인데 이 볼펜이 이름을 바꾸면 뭐가 되냐면 이 마이크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성경에서 이름을 바꿨다는 것은 그 정체성과 그 본질과 모든 것이 뒤바뀌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큰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비로 만들어줍니다. 큰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그건 뭘 의미하냐면 롯의 큰아버지에서 많은 인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이름이 바뀐다는 건 사람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뀐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가 이름을 바꿨습니다. 뭐로? 저스티스로, 정의로. 자, 그런데 그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이건 제가 그냥 푸는 겁니다. 자, 저스티스로 바꿨는데 그가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겠다고 살겠다고 생각했지만 정말로 그렇게 살 수 있었는가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는 엄청난 고민과 엄청난 갈등과 아픔으로 예수 믿고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 불림을 받습니다. 세인트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바뀌었는데 여러분이 이름 바뀐 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자로 성도로 보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과 악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십자가가 나옵니다. 우린 선과 악을 제대로 선택하지 못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우리의 선에는 악이 있습니다. 우리의 악에는 선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실 속에 100% 진실합니까? 거기에 거짓이 숨겨져 있죠. 여러분만이 아는 거짓이 그 선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악을 버린다고 합니다. 악을 선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거짓을 말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 거짓말 속에 뭐가 있습니까? 진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버리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뭘 말씀드리냐면 우리는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건 큰 오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자꾸만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택하자. 하나님같이 선한 사람이 되자.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선택할 수 있다면 우리는 신입니다. 예수입니다. 오로지 한 사람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택할 수 있는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선하심이 어디서 결정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선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내가 정직하게 세금 보고하고 싶습니다. 내가 정직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상황은 정직하게 안 만들어 놓습니다. 정직하면 망하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에게 거짓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린 선과 악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십자가가 나옵니다. 십자가라는 뭐냐면 악에서 최대한으로 선을 찾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악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악에서 최대한으로 선한 걸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선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한 것에서 여러분이 최대한 것으로 악을 찾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본다면 악에서 선을 찾으려고 노력한다면 여러분 엄청난 고통이 따라옵니다. 여러분이 선한 것에서 악을 버리려고 정말로 발버둥 치신다면 여러분의 엄청난 희생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저는 아리스도아고가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는 감옥에서 자신이 부닥치는 현실 속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했을 것입니다. 과연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잘하는가 못하는가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여러분 어렵죠. 정말로 힘들죠. 여러분 진실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진실이라고 하지만 거기에 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진실 속에서 악을 버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악한 것이 있습니다. 그 악한 것을 여러분 나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악 속에 진실이 있는 겁니다.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찾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버려야 되는 것이 버리지 못하는 것이고 오히려 내가 짊어져야 될 짐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오늘도 세상 살면서 하나님이 어딨냐? 천국이 어딨냐? 우리가 죽으면 과연 천국 가느냐?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반복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탁드립니다. 바꾸셔야 합니다. 바꾸지 않으면 지옥이 찾아옵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시기 바랍니다. 씻으면 천국입니다. 씻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선에서 최대한의 악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악에서 최대한의 선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십자가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